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 속의 헌신. 그러니까 꼭 산기도 가고 부흥에 참석해야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하고 또 생활 속에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12장부터 자세히 알려주실 터인데 그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앞의 내용하고 연관되죠. 그래서 오늘 1절도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개혁성경에는 아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고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로마서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요약을 반복해서 드리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뇌의 은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또 해드릴게요. 로마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부분은 그 신학, 앞에 부분은 교리, 앞에 부분은 강의 내용이라면 이 뒷부분은 실천, 적용, 삶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앞에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또 이건 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대번은 제가 더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기도 좋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연관하시면 좋은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의로우신 그리고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4장, 5장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게 해주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4장 5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그냥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준다. 근데 앞에 얘기가 뭐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예요. 뭐 선한 일을 하거나 많이 갖다 바치거나 뭐 이런 그 일을 안 해도 일을 해서 한다면 우리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 은혜를 아니까 이제 보답하려는 뜻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이 섞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6장, 7장, 8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이 얘기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거기에 연결되는 얘기예요. 8장 뒤에. 그러면 지난주까지 했던 9장, 10장, 11장은 뭐냐?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를 선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9장, 10장, 11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이에 끼우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충성하세요? 누구한테 가장 충성하세요?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월급 주는 사람. 이럴 줄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은 마음에 없이 하죠. 월급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건 누구냐면 나에게 가장 많은 걸 베풀어주고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는 어쨌든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 한가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는,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주는 헌신을 하셨는가, 이걸 아는 거죠. 내가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그거를 아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 95세가 돼가지고요, 이제 조금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나 성경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공경해라 그랬거든요. 전 지금도 공경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충주에 말씀 전하러 갈 때도 이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들렸다 갈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공경하기 때문에. 근데 공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를 낳아주셨거든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드러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어머니 학교에 절대로 오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진짜 안 오셨어요? 군대 갔을 때도 절대로 면회 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아무도 면회를 안 왔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중학교 때도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오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안 오신 거예요. 남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어머니도 안 오셨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튼 전 그냥 고지고대로 이제 일찍 오라 그러면 일찍 가고, 지각하지 말라면 지각 안 하고. 제가 한 게 19년 동안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안 한 거. 그거 외에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개근 상장으로 메달을 주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딱 목에 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 저 대방동에서 5시 35분 첫째 전차를 탔거든요. 그걸 타고 이제 가야 아무튼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수희 아저씨한테 교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아무튼 제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안 열어서. 집에 있어 봐야 졸리니까 그냥 학교 가고, 집에 와봐야 졸리니까 그냥 학교에서 늦게 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5시 35분에 제가 탔다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침밥을 굶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 몇 시에 일어나셨을까요? 연탄불에 밥을 지으니까 적어도 4시엔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어머니가 개근하셨다.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제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메달을 우리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어머니를 공경하는 제일 바탕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주셨는지 그걸 알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모르면 그건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느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밥맛도 좋은 것처럼요. 그냥 한 주일 동안 그럭저럭 살다가 주일날 오시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은혜가 됐고 어느 날 은혜가 안 됐나? 물론 저한테 다 핑계를 대겠죠. 설교를 잘한 날은 은혜가 되고 설교를 죽을 쓴 날은 은혜가 안 된다. 안 그래요. 설교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데, 그 말씀 보고 은혜가 안 되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이에요. 물론 저는 제 잘못이라고 여길게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할 건데, 근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주일날 와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기쁨도 맛보고 슬픔도 맛보고 어떤 땐 때로도 실수도 하고요. 그러고선 예배에 임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에 들어갈 때 언제 제일 간절하세요? 미리 넣을까? 이때는 주유소에 갔을 때 별로 간절하진 않아요. 불이 들어와가지고요. 아무리 가도 주유소가 안 보여. 야, 이거 우리말로 앵꼬가 나지 않을까? 가다가 쓸까봐 조마조마할 때 그 주유소가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값을 묻지 않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요. 일주일 동안 터널 다 떨어뜨리게 사는 거예요. 기름 다 떨어지게 살고요. 야, 이제 기름 좀 채워놓고 싶다. 이러고 오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어떻게 하든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 그건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냐. 그거에 따라 이제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서 서로 실패도 나누고 기쁨도 나눈 후에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면 자꾸 어디 뭐 가고 뭐 이게 생각하는데 영성이 뭐냐면 전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충성하면서 온유하면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영성이다 이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기 2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갈수록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조장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사회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예요.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거 같아요. 편하게 살까? 편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려면 조금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조금 검소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검소한 삶이 전부 바닥 생활을 하는 게 검소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낮춰서 사는 게 저는 검소한 삶이라고 봐요. 얘기를 들자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900만 원만 쓰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은 베풀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사람은 90만 원만 쓰면 10만 원을 베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소한 사람은 무조건 바닥 생활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낮춰서 살자 이거지. 조금만 낮춰서. 그게 조금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 시대는 또 뭘 하냐면 소유욕을 자꾸 부추겨요. 유행이 바꾸는 대로 자꾸 바꾸고 싶은 충동.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종을 바꾸는 그 사용하는 기간이 그렇게 짧대잖아요. 뭐 20년을 써도 멀쩡한데 뭐 신형이 나오면 계속 바꾸고 싶은 그 충동이 있죠. 그 충동들.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나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유행이 바뀌는 대로 바꾸고 싶은 충동.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은 이 욕구. 이건 특별히 여자분들이 조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띄기 위해서 가능하면 내리고 가능하면 올리고. 이게 아주 그냥 전 요새 그런 소원이 있어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추운 겨울이 왔으면. 빨리 더위 좀 없어지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가 안 입고 배겨? 자기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얼마나 유혹을 받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시원하고 깔끔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시원하고 깔끔해 보이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습니다. 제발 좀 안 내리고 제발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마치 바깥의 옷 속에 안 입은 것처럼 요만한 바지 입고요. 그만 얘기하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돼. 그것도 뭐 중고등학교까지는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때 한참 고를 때니까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교복 입다가 주일날 한번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하는 거 그건 내가 넘어가겠는데 또 지금 앉아서 자꾸 내리시는 분 계신가 하는가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사실 헌신이에요. 단어 그대로. 그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헌신을 하는 거죠. 꼭 뭐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나가야 헌신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헌신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헌신은 특권입니다. 특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시면 뭐 카트 전부 삼성 마크 붙어 있어요. 공항에 가면 모니터가 전부 LG예요. 야, 진짜 한국을 빛낸 이 기업에 가서 나 헌신하고 싶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요. 삼성 본사, LG 본사를 찾아가서 저 정말 헌신하고 싶거든요. 저 좀 써주세요. 쓸까요, 안 쓸까요? 쫓겨나요. 지금 뭐 200대 1 이상으로 해야 겨우 들어가는 데를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뽑아주냐? 안 뽑아줘요. 근데 삼성, LG하고 게임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주시는 것. 이건 특권 아니에요, 이거? 특권입니다, 특권.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3절. 자, 같이.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분수에 맞게 그러면 자꾸 우리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유머가 있죠. 자녀 교육이 3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뭐냐면 엄마의 욕심, 엄마의 걱정, 그 다음에 3번째가 옆집 아줌마. 이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새는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5년 전만 해도 조기 유학에 대한 유머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별로 조기 유학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보내봐야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이제. 옛날엔 조기 유학에 대한 유머도 많았잖아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누가 시켜주냐 그러고 그래서 무관심 해야지 공부가 된대요. 그리고 조기 유학 보내려면 그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돈이. 그래서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동생의 희생. 둘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이해. 우린 근데 꼭 거꾸로 가르쳐요. 나가서 잘 뛰는 애들 보면 뭐라 그래요? 걔네들 보고 나가서 뛰니까 기분 좋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공부해 애들이. 넌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궁뎅이에 뭐 부스럼이 나냐? 이러고 야단쳐요. 또 저처럼 방구석에 늘 앉아있는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 진득하다 그러면 저도 나가서 놀 줄 알아요. 근데 꼭 뭐라 그러면 넌 나가서 놀 줄도 모르냐? 등신같이 이런다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다가도 안 나가.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이 다 달라요. 어느 것도 같은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불평함 없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보완을 해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씩 소리가 나요. 요리하는 소리가. 근데 참 사람 귀가 재밌어요. 이거 20cm도 안 되는데 떨어진 거리가. 이게 어디에서 나는지 소리를 벌써 이쪽에서 울리는 거하고 이쪽에서 울리는 거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구분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만치서 칙 소리가 나면 요게 이렇게 각도를 이뤄서 그게 몇 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소리가 나는지 다 알아요. 이제 스피커 몇 억을 주고 스피커 달아도요 이 떨림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귀 2개하고. 그래서 그쪽을 쫙 쳐다보면 이 5cm도 안 떨어져 있는 그 두 눈이 그쪽을 바라봐요. 근데 또 이 두 눈이 쫙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이루는 그 삼각형 그 각도를 보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거리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해보시는 거야. 이거 얼마나 잘 닿아요. 이따가 해보세요. 예배 마치고 또 지금 또 설교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따가 이렇게 하고 이걸 해보라고요. 이거 자기 손은 닿아요. 그래도 자기 손은 눈 감고도 닿아요. 근데 남의 손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요. 이건 내 몸의 감각 때문에 한눈을 감아도 다 닿고 눈을 감아도 닿아요. 근데 남의 손을 한번 대보세요. 안 닿아요. 이게 거리가 안 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줄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빨래를 널려고 보면 어떤 땐 엄한 데 갖다 걸지 않아요? 빨래줄이 이렇게 있으면 어딘지 알아요. 근데 빨래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각도를 어딜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살면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하게 사는 만큼 은혜가 많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눈을 2개를 만드셔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러다가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해요? 벌써 몸을 일으키고 두 다리가 번갈아 움직이잖아요. 이거 다리 같이 움직여봐요. 이거 웃깁니다. 다 각각 움직여서 거리까지 도달하면 오른손이 딱 집어서 힘들면 왼손도 같이 거들어서 집어가지고 먼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린 다음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유기체구 공동체다 이거죠. 공동체.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체가 되어야 할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건데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 가깝고 유기체가 되고 공동체가 돼야 될 가장 가까운 공동체, 유기체가 될 부부 사이에도 이게 잘 안 일어나지요. 잘 일어나니까 사실은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 힘써 지켜라.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반드시 해야 되니까 힘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건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해준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인데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거기다 그 다음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봉사를 해야 돼요. 또 어느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요건이 나오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은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2014년 9월 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설교가 예언입니다. 설교의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알기 어려운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을 잘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억지로 잘못 해석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일에 굳이 힘쓰세요? 섬기는 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섬기는 일 힘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쉽질 않아요. 섬기는 일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 섬기는 일은 육체적으로 아주 힘이 듭니다. 땀이 나요. 심지어 더러운 걸 만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섬기는 일이. 왜 정신적으로 힘드냐면 어릴 때부터 섬기는 일은 주로 벌로 해왔거든요. 아주 쉬운 얘기 해볼까요? 운동장 청소, 화장실 청소 누가 했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면 공부 시간에 떠든 사람. 선생님이 잘 아시겠다. 누굴 시켜요? 공부 시간에 떠드네. 아침에 지각하네. 이번에 성적 떨어지네. 전부 벌로 시켰다고 섬기는 일은. 그러니까 을에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 주로 뭐라 그러냐면 너 뭐 잘못했니? 이게 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게. 거기다 영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문화를 바꿔야 될 거. 이게 그리고 섬기는 일은 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합니다. 집에서 섬기는 일도 주로 누가 해요? 여러분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보면 이거 갖다 놓는 거 꼭 가위바위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긴 사람이 할까요? 진 사람이 할까요? 가위바위보도 꼭 진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가위바위보 그래갖고 꼭 이긴 사람이 갖다 놓게 돼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집에서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전부 안 한다고 그러죠. 좋아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여기. 이게 아주 잘못된 문화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왜 진 사람이 해? 저희 집에서 무조건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이긴 사람이 합니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도 이긴 사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접시 갖다 놓을 사람, 이긴 사람이 갖다 놓게 가위바위보 그러면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겨버릇했거든. 이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져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지치는지 순간적으로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기는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고요. 이기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기는 사람이 성경 봉독을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긴 사람은 이겨서 좋고요. 진 사람은 설거지 안 해서 좋거든. 그러니까 저도 좋고 이겨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부나 하나님과 연관된 거, 교회와 연관된 거, 심부름, 섬기는 거는 전부 이긴 사람 시켜보세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서 섬기는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상급 받는다고 배우면서도 집에 와서 진 사람을 꼭 시킨다고 진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도 발을 씻기는 걸로 섬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는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우리를 꼭 힐난을 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르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 건 뭐냐면 입으로 강의실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강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보는 게 스크린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강의한 사람이 그대로 사는 걸 보기를 원하고 더 저기한 건 설교를 듣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 삶 속에서 보기를 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설교도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 목자 목녀들은 다 아실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일, 즉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8절입니다. 권면하는 일도 그래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여관에서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저도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오늘 설교를 2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거야. 여러분 어떠실까요? 요새 준비할 시간이 없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 이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뭐 제가 그럴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엔 다시 다른 설교가 있을 건데 그 교회에서 참다 못해서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총대를 메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왜 2달 동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 같은 설교를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설교한 대로 당신들이 바뀌면 내가 딴 설교를 할게. 그거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2달 똑같은 설교를 해도 잘 안 바뀌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해도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눠줄 때 어떻게 해요? 요걸 나눠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이러지 않나요? 또 집에서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요거 하면 우리 남편이 나오겠지? 이 남편이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도록 내가 2달은 마음을 비우고 봉사를 한다. 마음 비운 거예요? 안 비운 거예요? 안 비운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비웠으면 그 생각 없이 그냥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가 암만 그래봐라. 내가 가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도하는 사람은 대개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오버댐.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서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 위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한다면 결코 억지로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이거죠. 물론 더러운 이익을 탐해도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서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관리인에게 구할 것은 충성과 열성입니다. 자, 그 다음 자선을 베푸는 사람 뭐라고 그랬나요? 뭐로 하라? 기쁨으로 해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 20살 때까지 기독교 너무 싫어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친구도 삼기 싫었어요. 제가 1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일인데 여러분 다 들은 얘기예요. 최근에 오신 분만 들으신다면 6.25 한국전쟁이 그 여파로 한참 가난했던 시절 58년인가 그때쯤이에요. 1958년. 한참 구제품 들어올 때 제가 여기 대방동 살았는데 그 성당에서 구제품을 나눠줬는데 저보다 11살, 13살이 많은 형님들은 고등학생이라 창피해서 안 가고 집에서 나에게 노란 냄비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성당에.
그래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미사를 드리면 그때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도장 찍은 표를 나눠주고 그걸 미사 끝난 다음에 갖고 가면 강냉이 죽을 한 그릇을 줬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10살도 안 됐을 때인데 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 지독한 놈도 아닌데 이상하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은 게 아니라 치사한 놈들 그랬어요. 이걸 강냉이 죽 한 그릇을 그냥 주지 이걸 믿기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미사를 드리게 내 다시는 성당 안 간다. 어린 마음에 10살도 안 되는데 작정을 하고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큰형님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거든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나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 그렇게 지독한 놈도 아닌데 그때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나 봐요. 특별히 여기 있는데 자선을 베풀 때는 기쁨으로 해야지 그걸 가지고 폼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좀 우위해서 하는 거 이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것만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걸 주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성령님 한 분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내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자세히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 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주 주도적도 아니고 사교적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아주 변화를 싫어하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너 그렇게 리더십이 없어서 어떻게 사냐?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전 웅변대회도 나가봤어요. 멋있게 주도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준비해가지고요. 뭐 유머도 얘기하고 쇼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끝나고 나면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나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라 나 안정적인 거나 꼼꼼한 것도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공개적으로 물어볼까요? 저 리더십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없긴 없나 봐. 우리 아버님 말씀이 맞긴 맞나 본데. 그래서 주일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 같은 사람 목회자로 쓰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제가 주일마다 아무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 대강 아시는 대로 전국에 9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 전 생각만 해도 참 희한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해요. 며칠 전에 초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초복에 더운데 이것들이 게으름 피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수박하고 통닭을 통째로 아무튼 전국에 돌렸거든요. 그날 난리를 치고요. 거기다 이제 거기 관장들이 뭐라 하냐면 제 전화번호를 또 알려줬나 봐요. 직원들한테. 전부 아무튼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라고요. 보통 이사장 답장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리더십 스타일은 답장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또 직원들이 너도 왔어? 똑같네? 단체로 보냈구만. 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일일이 다 다르게 보냈거든요.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각자 다르게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까무라친지 아세요? 전 지금 복지관 방문하는 걸 아주 기대하고 있거든요. 나만 가면 나를 너무 좋아할 거에 대해서. 그것도 리더십이에요. 꼭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때리고요. 뭐 조직을 하고 이게 꼭 리더십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내면 되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스타일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30 중반까지도 내 스타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스타일, 내게 없는 스타일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뻔히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일단 해봐야 돼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안내위원, 그리고 뭐 부엌, 봉사, 아무튼 온갖 일,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봉사를 할 때 내가 제일 신이 나고 기쁨이 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지휘하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싫어요. 그리고 어떤 게 고장나면 나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야, 이 고칠 수 있는 찬스. 집에서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멀쩡한 냉장고는 뜯을 수가 없잖아요. 고장난 거는 합법적으로 뜯을 수가 있거든요. 고장나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는 사찰 집사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웬만한 사찰 집사는요, 내가 못 견뎌. 그러니까 내가 사찰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걸 찾아라 이거죠. 위, 아래, 굳은 일,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일만 하면 내가 기쁜지. 더 쉬운 얘기 하자면요. 전 지금도 구로동 가서 철판을 밟거나 산소 영접하는 그 가스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뛰어요, 저는. 저는 그게 은사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찾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해도 남이 인정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자타가고 나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도 너 그거 진짜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한 일이 별로 남에게 유익이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은사가. 왜냐하면 은사는 공동체의 누구 감정이 있나 본데 나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너무 저기 5분만 더 할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것도 아마 이 교보제로 이게 아마 끄는 것 같은데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면 성질부터 나야죠. 사교적인 사람은 뭐 그냥 육성을 하면 되지 뭐 이러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리더십 발휘하는 거예요. 뭐 감정에서 5분만 더 할게 이러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걸 찾아라 이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평가. 그래서 냉철하고 정확하게 평가해 보면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남에게 유익되는 일,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 요게 요렇게 하면 돈도 돼요, 돈도. 남 카페 요새 연다고 그냥 카페 열지 말고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남에게 유익되면 이거 저절로 돈 안 돼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헌신하라 이거예요. 이거 또 해야 돼? 이거 말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남에게 유익이 되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꾸준히 개발하는 거예요. 꾸준히 개발하는 거. 내 은사라는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평생 하겠다고 결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이 생기면 평생 헌신해서 일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지만 내 책임이 있어요, 또. 그걸 땅에 묻혀놓는 게 아니라 계속 개발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회에 대한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을 돌보는 건 전 재밌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는 건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고. 은퇴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거, 은퇴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고요. 할 때까지는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 원고를 보면 거의 여러 종류로 해요. 오늘처럼 각 구절을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묶어서 크게 세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주제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갖 방법을 지금 다 써봐요. 어떤 게 여러분한테 좋은지. 제일 좋은 거는 예화를 들고 내 삶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수사법이 약하니까. 한 사람만 힘들어요. 우리 아내만. 주일 아침마다 얘기하는 거. 오늘은 내 얘기 안 할 거지?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어요. 원고에는 없어.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아내하고 저희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제가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 오늘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요. 어머니 예를 들면 100만 원 벌금, 저희 예를 들면 10만 원 벌금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바로. 좋다, 그거 주고 내가 시컷 한다, 내가. 그랬더니 그냥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예를 안 들었네. 깜빡 잊고. 이 세 가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를 찾았으면 그거를 주신 줄 알고요. 내 믿음의 분수대로. 그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취하는 일이 아니고 뒤에서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헌신하고 거기에 꾸준히 여러분들이 들여서 개발을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마쳤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애를 마쳤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